그 마무리를 향해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실외니까 밖이죠. 밖에서 마스크를 그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항상 들고 다니다가 실외 안에 들어갈 때는 또 써야 되면은 참 그 집에 놓고 와가지고 어디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 쓰고 이러면은 그것도 참 불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아유 참 2020년인가요? 2019년 12월, 11월 제가 그 2020년도에 그 일본에 연구년 간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그 시점에 하여튼 이런 일이 생겨서 아마 평생 그 기억에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스크가 없는 그런 삶을 2년, 3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이거 벌써 2년 반, 3년 동안 또 익숙해져 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귀가해서 방에 들어오면은 바로 마스크를 벗었는데, 요새는 들어와서도 마스크 그거 뭐 화장실도 갔다가 왔다 이거 벗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이게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고 하는데, 뭐 요 근래 여담이지만 요 근래 뭐 조금 시간이 날 때 넷플릭스나 뭐 이렇게 영화도 조금 보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13세기 12, 13세기 그 유럽에 패스트가 유행했던 그 시점에 이제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그 넷플릭스 영화 아르나우의 성전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걸 하나 봤는데, 뭐 하여튼 거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몇 년을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그 이후에 이제 패스트가 물러간다는 것을 국왕이 이제 선포하는 뭐 그런 걸 듣고, 이제 패스트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 나오는데, 이 코로나가 끝났다 하는 그런 느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그러면서 뭐 옛날에 그런 의료 시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중세 봉건 시대에 이 왕이나 귀족들하고 밑에 뭐 이런 농노들하고 이런 차이가 크니까, 조금만 이렇게 몸이 상해도 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갖다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야, 그런 생각하면서 요새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 불교를 전혀 모르고 기독교적인 어떤 교회에서 살았다, 불교라는 종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 하면, 만약에 중세 유럽처럼 불교라는 종교를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의 일변도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치면, 갈릴레오도 분명히 뭔가 이게 지구를 만들었다고는 왜냐하면 지구가 우주의 일부분인데, 아무리 천체를 봐도 우주의 일부분 같은데, 이게 모든 걸 다 지구 중심으로 보는 게 그 기독교의 뭐 본래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창조를 했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과학적인 사유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이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냥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 있는 언론인이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이게 여파가 크니까 종교 재판을 위해서 거의 죽이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를 이제 뭐 생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대로 그렇게 해서 죽겠다 하는 그런 어떤 순교자적인 아주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 환경 속에서 이제 이 종교라는 것도 상당히 다르고, 인도의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특히 기원전 5, 6세기라고 하면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참 나득한 옛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제 강점기가 되는 1910년 정도만 해도, 아니 19세기 말만 해도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완전히 가난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100년 넘게 좀 지난 지금 속에 진짜 전 세계를 리드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참 그런 어떤 저력이 드러나는 거니 그건 좋은데 사실 옛날부터 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문화였으면은 일제 강점기가 될 일은 없겠죠. 오히려 전 세계를 휘두르고 하여튼 뭐 조선 시대도 또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문화 패턴 속에서 이 종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요새 뭐 우연찮게 이제 그렇게 재밌는 것 같아서 넷플릭스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서양의 그런 문화 이런 보면은 이 수도사들이나 종교적인 이런 모습들 나오면 야 진짜 이 불교를 만나서 저렇게 온 문명 전체가 기독교 문명인데 사실 우리 인도의 그 힌두교라든가 불교가 나오는 그 속에서는 그 시대에도 이미 브라만이라든가 아트만이라든가 진짜 절대적인 어떤 개념들을 믿지 않으면 성립될 수 힌두 바라문교는 사실 그런 데서 근거해서 세워져 있는데 불교는 그런 문화를 드러내놓고 비판한 거거든요. 무하설이라든가 영법이.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이게 이제 그 인도 사상을 구분하는데 아스티카, 나스틱. 그래서 바라문교, 바라문, 브라만이죠. 우주 창조주 브라만, 아트만. 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베다, 베다 성전. 이게 이제 바라문교의 그 전통 성전이고 종교 문헌들인데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소위의 경전으로 삼는 그런 흐름을 아스티카라 그래요. 유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걸 라스티카라고 해서 무파라고 하는데 사실 인도는 아스티카, 나스티카라는 말을 바라문교에서도 쓰고 불교에서도 써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서양 문명에서 보면은 기독교 정통이 하나 있으면 그 이단이라든가 비정통이 생기면 그 죽이고 없애보고 막 그 투쟁을 해서 막 그 말살을 시켜도 되는데 인도에는 그렇게 바라문교가 득세하고 바라문교가 토대를 이루고 있는데 부처님 같이 이거 보니까 브라만이라든가 아트만이나 베다 성전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도 말살시키지 않고 죽이지 않고 또 하물며 뭐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 시대 육사외도가 있었다 그랬죠. 육사 전형적인 유물론자들. 그래가지고 그 아자타 샤투 당시의 왕이 그 사문과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래 보면은 재밌어요. 그 사문과경 육사외도 얘기인데 아자타 샤 당시의 왕이 이제 오늘 날 밤이 15일 보름 날이 좋고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좋은 그 진리의 얘기를 듣고 싶다 해가지고 그 육사외도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육사외도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이게 말 같지가 않은 거야. 멀쩡한 사람을 두고 뭐 물질적인 거를 막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은 죽여도 뭐 이런 어떤 그 요소 물질 요소 사이에 칼이 지나가는 거지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다. 이상한 궤변들을 막 늘어놓고 사람을 죽여도 그거는 칼이 허공을 찌르는 거지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참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나의 그 어떤 주어진 권력으로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영향을 끼우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저 사람을 어떻게 좀 처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샤트리아로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생명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크샤트리아스의 의무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런 만남의 계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 또 방문을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생겨서 윤리적 도덕적인 얘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참 이 종교라는 것이 그 문화와 환경에 상당히 그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많이 느끼는데 저희들이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뭐 우리는 뭐 젊은 날부터 와서 보살의 길이라든가 부처의 길이라든가 진짜 그 부처님의 고뇌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불교의 근원이 뭔가
그러니까 어떤 뭐 기독교라든가 이런 어떤 한 속에서 얘기한 그 완전히 우리 떠나서 독자적인 사유를 우리가 사실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불교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야 진짜 그 기독교 문명 그 안에서 불교나 이런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 안에서 믿느냐? 믿음 그 자체로서 문명이 구성된 속에 있을 때는 야, 그 참 안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그 근거라는 것을 진짜 철저한 사유를 통해서 철학자 이상으로 자기 확신이 없다면 이 어떤 그 신에 의한 이런 믿음의 그 구성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사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이 살아가고 인간뿐만 아니라 뭐 동물이고 식물이고 뭐 이 모든 복잡한 이런 것들을 뭔가 하나의 논리적인 설명으로 하려고 하면은 인간이라든가 인간하고 비슷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떤 절대라든가 뭐 신이라든가 그런 개념을 설정해 놓으면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정가의 보도도 아니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돼 버리는데 그런데 그런 식의 사유는 뭐 전 세계에 많다 해도 그 불교는 사실 그런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이런 것부터 그리고 인간이 사유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유에서 보면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기는 인간은 뭐 신의 피조물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화시킬 일이 없는데 불교는 뭐 사유하고 명상하고 판단하고 또 그 깨달음의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고 또 거기서 얘기되는 연기법에 의거한 그런 깨달음의 어떤 궁극적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유해서 확인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뭐 과학에서 하는 얘기를 기원전 5세기, 6세기에 이미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참 그 좀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요 근래 하여튼 조금 시간 나면은 그런 뭐 좀 뭐 조금 이제 조금 뭐라 할까요?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고 싶어서 그런 가끔 영화도 보는데 그런 거 서양의 이제 그런 중세 영화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아 여러 가지 생각을 참 하게 되고 이 종교라는 것도 참 환경하고 그거를 이제 풍토라는 말로 해서 일본의 그 와츠지 데츠로라는 사람이 풍토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종교는 풍토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의 뭐 책도 썼다고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의 이제 이런 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이렇게 보아가는데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진짜 참 이 불교하고 불교학하고 종교하고 종교학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이해가 돼야 될까 할 정도로 아마 오늘 리얼한 그런 모습을 좀 볼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 이래 해버리면은 뭐 신앙적으로나 믿음을 또 이렇게 전제로 해서 물론 뭐 불교 자체가 뭐 완전히 뭐 과학은 아니니까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 판단하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생력을 키우고 또 그런 인격적인 그런 것을 고양시키라고 하는 뭐 그런 전제 하에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신앙과 또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타자에게 뭔가 이렇게 좀 실천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강한 의지를 전제로 했을 때는 믿음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우리 불교 경전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적인 대상이 되고 또 중요한 그런 어떤 신앙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건데 특히 이제 금강경은 뭐 어마어마하죠. 우리 조계종, 우리 한국 불교, 동아시아 불교의 토대가 되는 게 이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막상 그 좀 세밀하게 읽어 보면 그 금강경의 가장 그 오리지널 그 기본이 되는 게 구마라집의 금강경인데 이 구마라집의 금강경하고 그 번역을 또 이 우리 참 우리 그 불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텍스트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산스크리트 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전혀 엉뚱한 내용들이 이렇게 뭐 엉뚱하다 그러면 사실 그건 좀 무례하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진짜 이 내용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소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진짜 어떤 구절 구절이 꼭 반드시 그 산스크리트 언어로 대비 안 된다 해도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이런 말이다 하고 이렇게 응용해서 이제 뭔가 번역을 해놓는 경우가 그게 구마라집 번역. 그래서 사실 조금은 구마라집의 그런 특히 이제 오늘 우리 하는 분야하고 지난주에 했던 분야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기본 직역을 하면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앞 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이제 그런 데 대한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약간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소지는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게 금강경을 진짜 그 신앙하고 그 금강경 독송을 전제로 하고 근데 금강경 독송한다 해도 뭐 그건 구마라집의 금강경을 독송하는 거지 다른 분의 금강경을 독송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번역한 금강경이 있는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진짜 불교 신앙으로서의 불교와 또 객관적으로서의 그런 불교학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우리 동국대학교 우리 인도철학과에 뭐 보면은 그 가톨릭의 신부들이 제법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이게 불교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관점에서 늘 이제 이렇게 대상을 두고 공부하는 학자로서 그러니까 신부도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도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뭐 불교학을 공부하러 왔지만 신앙을 불교로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보면 뭐 거의 뭐 다 불교인이지만 이 딱 로만 칼라 이렇게 해서 딱 오신 분들을 보고 불교를 신앙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불교학을 공부하러 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런 텍스트를 읽고 또 이런 텍스트가 하나일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텍스트를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걸 또 비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특히 이제 금강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냥 그 독송용으로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하고 신앙적으로는 더 단단해질 수 있지만 진짜 우리 그 불교학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불교의 그 어떤 금강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번역이 지금 8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7개죠. 7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마라집 하나만 보고 모든 게 다 옳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불교학이라는 관점에서는 나머지 것도 비교를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확인을 좀 해야 될 그런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면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 하는 게 금강경의 제일 핵심 내용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조금만 같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뭐 많은 거를 좀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신앙 차원에서 구마라집 거를 그냥 뭐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좀 넓은 눈을 갖는 의미에서 금강경의 이런 어떤 그 번역자들 또는 금강경의 원뜻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더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본다 하는 뜻으로 보는 그런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우리 지난번에 그런 것처럼 패턴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 구마라집에 우리 법요집에 그 법요집의 금강경 어디 있었죠? 법요집에 수지 독성 203쪽 혹시 여러분들 법요집 요거 일단 한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불교 전통 불교에서 그 우리가 늘 그 외우고 또 독송하는 게 이거니까 203쪽이죠. 한번 확인 한번 같이 하시고 뭐 일단 요건 한번 같이 그 읽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203쪽 금강 반야 바라밀경. 요거는 여러 그 번역자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그 구마라집의 금강경에 대한 그 금강경 한문본인데 이게 이제 모든 우리 그 조계종 사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종단의 그런 사찰에서 금강경 그러면 이걸 이제 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듯이 이제 번역본도 좀 많고
또 뭐 많은 것이 똑같은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핵심되는 키워드가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확인해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금강경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203쪽에 그 일단 한번 오늘 할 거는 제3 대승 정종분인데 여기 그 큰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독송을 제1 법회 인유분, 제2 선현 기청분 여기를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시아문 시작.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고도건 그다음에 선현 기청분. 선현이 수보리예요. 수보리. 수보리가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청하는 게 되는데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시 장로 수보리 대대 중중 즉종 좌기 편단 우견. 지금 여기 읽은 두 번째 그 선현 기청분이 우리 그 이제 그 교재 책에 여기 페이지 35쪽에 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거기 35쪽에 선현 기청분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그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선현 기청분, 법회 인유분 요거는 우리 그 교재에 거기 책에 있듯이 그거 확인할 수 있죠. 32분절로 양나라 소명태자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그 책에 몇 페이지였죠? 네, 일단 그거 확인. 18쪽에 우리 교재 18쪽에 그 32 내용을 이렇게 32개로 그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양나라 소명태자가 분과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뭐 아주 잘 하신 거고 또 막 내용하고 딱 그 일치가 돼서 지금도 뭐 다 요렇게 그 분과 과분을 나누고 이름을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첫 번째가 법회 인유분, 뭐 선현기청부, 대승정종분, 묘행무주분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 그 35쪽에 선현기청분. 자, 우리 한문은 뭐 그렇게 했고 일단 한글 한번 읽어보실래요? 35쪽에 그 밑에 이건 이제 구마라집의 그 한문본에 지금 우리가 한글 그 한자를 읽었는데 뭐 법회 인유분은 좀 건너뛰고 선현 기청분의 내용, 그 한글 번역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장로 수보리가, 자 시작. 그때 장로 수보리가 그 다음에 37쪽에 하단에 금은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 39쪽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9쪽 하단에 자 읽어볼까요? 부처님이 말씀. 예, 예.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거기 우리 판본 7개 대조해 놓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한번 오늘 이제 텍스트를 이제 복사도 하셔서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 이제 여기가 이 선현기청분하고 3회 여기 대승정종분 여기가 제일 금강경의 에센스입니다. 사실. 요 내용만 잘 이해하면 이제 금강경 전체를 꿰뚫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마라집의 이 번역에서 우리가 39쪽에 하단에 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착하고 착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한두 줄 밑에 보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으면 응당 이와 같이 머물러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어서 응당 머무르고 항복시켜야 하는 그 마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사실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데, 사실 여기 지금 제2 선형기청분에서는 이 원문에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선형기청분의 그 구마라집 번역, 이제 우리 그 칠력 대조를 한번 보시면 그 페이지로 440이라고 되어 있죠. 440, 4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0의 왼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구마라집에 저희들이 지금 읽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 금강경은 이거 말고도 나머지 6개 번역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이제 인류 우리 그 번역 동아시아에서 제일 위대한 그런 역경가로 치는 게 이제 현장 스님인데, 그 현장 스님 번역이 있고 441쪽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있어요. 그 현장 스님 거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제가 한번 현장 스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요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41쪽의 그 상단에 이시 중중 부수 선현 종좌 이기 편단 일견 우슬 착지 합장 공경 200불언 희유 세존 내지 열애 응정 등각 능이 최승 섭수 업수 제 보살 마하살 내지 열애 응정 등각 능이 최승 부촉 제 보살 마하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세존 제유 발취 보살 승자 응 운하주 운하 수행 운하 법복 기심. 여기에 제유 발취 보살 승자, 이게 실질적으로 산스크리트에 의거한 이 금강경의 목적이 요거예요. 근데 요 말을 이제 구마라집은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유발치 보살승자라는 말은, 여기 보살승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 이 보살승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산스크리트에 나오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저기 그 진제보살 거기 440쪽에 거기 그 440쪽에 구마라집 옆에 오른쪽에 요건 이제 진제가 번역을 한 것인데, 여기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는 조금 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약간 그 혼합을 같이 해서 위에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에 보는 거 세존이란 말이 있죠. 제가 세존 약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행 보살승.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승을 행하려고 한다면 운하응주, 운하수행, 운하 발기 보살심, 이렇게 보살승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보살의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것도 보살승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래 지금 요 내용에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그 실질적으로는 없어서, 오히려 이제 현장 스님의 요 내용이 실제 이제 금강경에 그 산스크리트본에 의거했을 때는 이제 요게 그 맞는데, 보살승이라는 말은 다른 판본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살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혹시 그 법화경에 이래 보면은 뭐 법화경 여러분들 강의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법화경에 뭐 3승이냐 1승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3승 그러면은 뭐죠?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다음에 일승이라고 할 때는 일승 또는 일불승. 그리고 보살승이란 말이 대승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지향해야 될 목적, 보살이 행해야 될 어떤 그 근본, 이유, 원인. 그래서 보살승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보살승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살 얘기니까 사실 금강경 자체가 보살의 뜻을 두고 내가 보살의 어떤 그 목적으로 이타자리를 뭐 하는 그런 보살의 큰 목적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마음을 수행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게 사실 금강경의 원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보살승이라는 말이 있어서 분명하게 이제 그 법화경뿐만 아니라 화엄경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보살승, 보디사트바 야나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대승의 입장을 아주 잘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이 말을 이제 그 마라집은 그냥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뒤에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앞에서 보면은 뭔가 얘기가 통하긴 통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지금 금강경의 목적이라는 것은 발취 보살승이거든. 보살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보살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목적을 세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수행하고 행동하고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딱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사실 문제가 좀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실제 이제 그러면 보살승이란 말이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우리 한문 여기 그 우리 교재 이경 박사님 교재에 거기 36조 거기 보면은 37쪽에 지금 읽은 내용에서 그 37쪽 한문에 그 맨 윗단에 보면은 윗단의 끝부분에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운하응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요건 이제 구마라집의 번역 아주 간단하지만 지금 거기 요거의 그 원문에 해당하는 36쪽에 보면은 뭐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라는 건데 산스크리트를 로마자로 이렇게 그 표기를 한 건데 뭐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따뜨, 따탐, 바가반, 보디사트바 야나, 삼 브라스티테나 쿨라푸트레나 바 쿨라두히트라 바 스타타비암 카탐 뭐 프라티 파타비암 카탐 찌땀 프라그라히 따비암 요게 그 구마라집의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따라 삼맥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보디사트바 야나 땀 프라스티테나 요 말이 요게 이제 발취 보살승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살승으로서 나아가려면은 그러니까 보살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보디사트바 야나 그러면은 보살의 그 지향하는 목적 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그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보살이 그 대승의 보살이 지향해야 될 그 목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 지금 그 현장 스님의 번역에서는 세 가지로 딱 나와 있었죠. 요게 가장 올바른 번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7개 번역에 441쪽에 그 상단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거기 세존 제유 발취 보살승자 응 운하주 운하수행 운하섭복기심 이렇게 그래서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뜻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섭복 잘 통제하고 그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태존이 이제 수보리 말을 듣고 말이 좀 반복이 되는 건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하면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해서 말이 이제 그 조금 반복이 되어요. 그래서 441쪽에 현장 스님의 그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수보리가 이렇게 이제 발치 보살승 응운하주 운하수행 운하섭복 이렇게 묶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시세존 고 구수선현왈 선현은 수보리를 얘기하는데 그때 세존께서 구수선현 이 구수라는 말도 이거 장로라는 말을 현장은 장로라는 말을 안 써요. 현장 스님의 그 사유 방법에는 구마라집이 쓰는 말을 안 써. 원래 장로, 비구 이런 말들 다 구마라집이 만든 거거든.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현장은 구수는 근데 한자로는 진짜 멋있는 말. 구수 같은 말은 참 그 한자로서 구수 그러면은 참 이게 연륜이 참 이렇게 들어서 참 나이를 지긋이 갖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장로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 느낌인데 이 한글의 뉘앙스는 사실 이 구수가 일반화 안 됐으니까 한자로 보면 이게 장로를 뜻하는 말인데 하여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장 스님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시세존 고 구수 선현왈 선제선제 선현 여시여시 여여소설 내지 열애 응정 등각 뭐 이렇게 하고 조금 넘어가서 밑에 오당위 여 분별해설 제유 발취 보살승자 응 여시주 여시수행 여시 섭복 기심 구수 선현 백불원 여시세존 원료 용문 맨 하단에 보면 그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선현 이제 수보리가 어떻게 그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내용이에요. 보살승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 발취 보살승 그냥 또 보살승 이런 말들은 사실 이 대승불교 경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법화경하고도 관련이 되고 화엄경 또는 뭐 여타 대승경전은 다 보살 얘기고 보디사트바야나 그 보살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성문승, 뭐 영각승 하는 것은 성문으로서의 어떤 그 목적, 성문으로서 가기 위한 어떤 행위, 뭐 이런 말들이 담겨져 있고, 뭐 영각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독각승, 영각승이라고 하는 또 그 말의 또 뜻이 또 있던 것처럼 보살승 그러면은 보살로서의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이 산스크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판본에 다 있는데 이 말이 유독 구마라집은 번역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왜 그 구마라집이 보살승이라는 말을 명확한 그런 어떤 보살의 그 이념과 뜻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안 쓰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렇게 썼을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문제 의식이 되는데 어쨌든 아주 직역으로 아주 이 금강경의 그냥 자연스러운 그 내용상의 뜻으로는 보살승을 일으키려고 하는 보살승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뚜렷하게 있다는 것을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그 제3 그러면 보살승의 그런 어떤 뜻을 일으켜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